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 3월은 5째 주가 있는데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계속 연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신자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는 이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은 행복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돈을 벌었고 이 먹는 문제 해결되면서 우리가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먹을 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 같았던 그 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불만이 생기고 이전보다 더 불행해진 듯 하죠. 좁은 방에서 이불 하나 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옹기종기 모여 살았던 그 정도 없어져 버렸고 따뜻함들도 사라져 버리면서 그야말로 냉혹하고 살벌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그것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것만 얻었는데 왜 행복이 오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없는 얘기일 것입니다. 인간은 먹는 문제만으로서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의 형통을 바라고 번영을 구하겠지만은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는 것은 자유겠지만은 그 꿈들은 이루어져도 또 이루어지지 않아도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에 그런 의미에서 이 먹는 문제, 떡의 전쟁,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다 쏟아 붓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도 그야말로 속고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들에는 모두가 목말라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겪었던 그 목마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도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있잖아요. 어떤 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추구해도 헛된 것뿐이고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결코 아무 것에나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종종 무기력에 빠지고 절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다 갖추고 살아가는데 같은데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고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이냐. 근데 이 12장부터는 그 믿음의 도리인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윤리적인 부분, 이 삶의 부분, 예,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무엇인가, 우리의 시작점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을 아주 중요하게 담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5주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여러분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주제는 오늘은 예배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적인 주제, 우리 새로운 신자의 삶의 시작은 바로 예배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이 시작되면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가장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예. 예배를 놓치면은 이 삶의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다 잃어버려요. 예배가 인간됨의 가치, 인간됨의 의미, 예. 인간됨의 목적을 되찾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자랑처럼 구원은 회복이잖아요. 구원은 회복이다. 예. 무엇이 회복입니까? 바로 이 목적의 회복이거든요. 목적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 우리의 모든 중심은 그럼으로써 예배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겁니다. 열람에서 무덤까지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아기들이 출생하면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감사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 인생을 우리가 마감할 때도 예배 드리잖아요. 마지막 인정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개업할 때도 개업예배 드리고, 폐업을 했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예. 모든 시작과 끝은 예배시에요. 예배. 때로는 우리가 바라기 힘든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어떤 일든지 간에 우리가 이 끝에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통치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이룬다 해도 예배가 없다면 헛된 일로 끝나고 맙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예배가 없다면 그 일의 중심은 당연히 인간이 되어버리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잔치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배를 가장 먼저 강조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이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자였어. 그런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했어요. 이전에도 예배를 드릴 마음도 없었고 또 드릴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그러므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예배를 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를 예배자에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시켜버렸어요. 구원은 예배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것은 하나님 향한 온전한 예배로 인간 존재의 회복이 되시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에 열렸습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형태의 우리가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영적인 예배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들었던 예배와 구별되는 예배가 있어요. 구약에도 성전에서 수없는 종류의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예배는 정한 시간과 공간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단 말이에요.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예수님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 뭐라 대답하죠? 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이 답을 해주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어떤 장소가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배는 그러므로 구약의 예배와는 좀 다르죠. 구약의 예배는 대행적인 예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가 필요했어요. 혼자 아무렇게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성령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로가 열렸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이 관계를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가능한 예배,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예배의 핵심 무엇입니까? 이제는 구원받는 자의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에요. 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렇죠?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예배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끝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배가 달라졌어요. 죽은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거든요. 만날 수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이 예배는 계속 진행형이 되셔야 돼요.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마죠. 하나님을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도 사실은 무언가 믿고 있잖아요. 둘 중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가.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그러잖아요. 예배는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시선을 한 분에만 집중한다면은 그것은 예배가 되겠지만은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린다면은 그 공간에서도 마저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우상 찾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상과의 그때 친밀감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유혹으로 차 있습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 마음에서 드러나거든요. 예? 그래서 칼빈 선생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간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이전의 삶 전체가 사실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는 굉장히 강력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든답니까? 자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우상은 그러면 곧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탐심이거든요. 탐심은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의 마음 아니잖아요. 예? 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예.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만은 먹고 사는 일이 목적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현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살다 보면은 현실의 필요가 바로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언제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뭐겠어요? 내가 늘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왜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편안하게 살리는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우상이 자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순간 우리의 삶은 심각하게 삐뚤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린 그 대가는 아주 혹독해요. 우상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중심에 예배로 전환될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의 핵심은 예배자이고 예배자 자신이 제물이 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불가능하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잖아요. 어떤 제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 우리의 만족이나 기쁨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흡족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제물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셔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아무렇게나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와 같이 우리가 또 다른 속죄 제물을 드린다? 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제물은 다른 의미예요. 구원받는 자세의 반응. 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헌신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자 자신. 예.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제물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관심이 그렇게 많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이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의미하는 거. 자,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간을 드린다. 예? 봉사를 했다. 헌금을 했다. 이게 전부가 아닌 일부거든요. 산 제물이란 우리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몸을 하는 모든 행위,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산 제물이 되셔야 돼요. 자, 제물 특징은 죽인 것이어야 되잖아요. 제물은 산채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 산 제물이라니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자아의 죽음만, 우리 에고의 죽음, 좀 더 쉬운 말로 우리의 자존감의 죽음. 예.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펴보시면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으셔야 돼.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결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는 재물은 십자가 안에서 자아가 완전히 처리된 우리 자신이에요. 자아가 죽어야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죽는 것이 과제단 말이에요. 죽는 것이. 예.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아가 죽어진 상태로 봉사를 했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봉사를 했는데 말이 많다고 한다면 그건 죽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죽느냐라는 이 죽느냐의 문제. 죽되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끝도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하거든요. 우리 안에 숨겨진 욕심은 쉽게 이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장할 만한 권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그 권리를 하나님에게 내어 드리셔야 돼요. 더 이상 어떤 것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셔야 한단 말이에요. 엄격히 말하면은 우리 것은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네. 내가 드린다고 할 때 의미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워서도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시면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우리 몸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어떤 분처럼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다 내 것이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이제는 내 몸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이 쓰시겠다면은 그냥 그 주인 되신 분에게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이 포기 자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자아가 죽어지면은 이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미 죽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자의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고 태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태도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동기, 이 태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헌신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런 동기와 태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시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난다면은 그런 열심은 자아숭배로 빠지고 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예배하는 행위가 되고 말죠.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배는 다시 합시다.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상도 사실 마음에서 일어나거든요.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속잖아요. 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지금 내가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예.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있는가? 예. 내 주께 집중하고 있는가? 다른 것에 내가 혹시 마음 팔리지 않았는가? 늘 살펴보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미 갈보리 언덕에서 위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독생자로서의 권리를 기꺼이 그분이 내어놓으셨어요. 권리 포기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도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에 내놓으시고 완전한 권리 포기를 하셨어요. 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는 산 제물이 최고의 모델이시에요. 예배의 절정이 뭐겠습니까? 예배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자아가 죽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올려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의 말이요 엄청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영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영과 육을 좀 잘 살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영이 무엇인지 육이 무엇인지 그런 관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보수 사람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냥 우리가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은 육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분별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육의 일에 내가 믿기는 하지만은 내가 육의 일에 신경 쓰고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영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좀 살펴보셔야 돼요. 예? 영이 살아나셔야 돼요. 영이 살아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화를 주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 자신만으로 언제 설 수 없거든요. 우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예배의 삶을 소홀히 하게 되면 당장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시들시들하게 보여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영혼이 죽어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예배가 다른 것이 밀려버려요. 밀려나버려요. 여러분들이 늘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이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을 때, 주님과 참 믿음이 있을 때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가 반가워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데 왠지 내가 별로 기도도 뭐 그렇고 찬송가도 뭐 부르는 것도 그렇고 또 예배가 뭐 별로 그렇고 그런다면 여러분 이미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배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배의 파워가 얼마나 큽니까? 아무리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 소망이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게 되고 생기가 돋아요. 이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보다 강력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의 일상에서 오는 파워가 그렇게 가늠하기 힘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각종 중독들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하고 있습니까? 중독은요, 한 번 빠지면은 극복하기 매우 어려워요. 중독이 얼마나 강력한 경험입니까? 일종의 노예가 되고 말잖아요. 네? 그것을 이기려면 그보다 더 강력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중독이라는 것은 강력한 경험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빠지는 중독보다 더 강력한 경험이 필요한데 그것이 딱 하나입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셔야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거룩한 중독이죠, 이것은. 예배죠.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중독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겠지만은 하나님께 빠져들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다 해도 여러분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시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안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예배의 삶을 살면 삶의 모든 흥얼했던 무질서함이 질서를 바로 되찾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깨진 것들로부터 회복이 될 것이고 우울했던 것들이 다 치유되면서 살아가는 생감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역사가 난단 말이에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높여드리면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바르게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려보셔야 돼요. 삶은 저절로 그럼 질서를 찾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또 모두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몰아낼 때 우리의 삶이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벌면은 돈은 반드시 우상의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돈을 벌게 되면은 그 돈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이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박수쳐 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모든 것에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까? 우상이 득실되는 세상이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게 되잖아요. 그런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상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말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상을 제거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예배와 이 중독과 우상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더 강력한 경험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 하나님 안에 속안에서 살 때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에요.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회복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로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 자체다.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가 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시고 우리 신자로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예배부터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우면서 이런 모두가 다 예배자로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예배의 성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가 예배한 자로서 바르고도 정당한 영적 예배 드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